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없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작전에 교회가 노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만 좋겠습니까? 마귀만 좋습니다. 왜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가기 싫으네, 교회가 뭐 저런 곳이면 다닐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교회가 서로 분열되게 만들어서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시험의 그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겸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겸손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고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아니면 유다가 크냐. 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큰 자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가지고요, 천국에 가서까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항상 너보다 내가 나아,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가고 싶어져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겸손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가기 싫어집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천국 갑니다. 겸손해야 높아집니다. 겸손해야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아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진정한 천국의 가치, 가장 중대한 은혜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하늘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형체는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셨습니다. 이 우리같이 공간의 감옥에 갇혀서 한계가 있게 살아갈 뿐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으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인다면, 교만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낮아지셔서 사랑하고 섬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 해도 그것이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것인데, 낮추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게 말씀하신다면 예, 죽겠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내가 믿고 주인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 참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길을 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본받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의 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모르고 교회에 와서도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영광받겠다고 채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거는 마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아예 나보다 뛰어난 사람하고는 견주도 안 해요. 제일 힘든 부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대기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교만함, 그런 마음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은 나보다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을 높여주고, 교인들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도 안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재수 없으면 1등이 될 것입니다. 그 분야의 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재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1등 되면 최고고 1등 되는 걸 되게 원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인기가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타락하고 재짓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낮은 곳이 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죽도록 충성하다가 욕심 없이 내려오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까? 안 높였어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마귀는요, 자꾸 내가 나를 높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일수록 추해집니다. 더 무너집니다. 더 망합니다. 내가 낮출수록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자, 예수가 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겸손함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가 되는 세상,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세상, 예수의 겸손함을 본받는 그런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진실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시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음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예수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이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만 높이게 합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탐욕에 빠지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반대,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나의 말을 지배합니다. 나의 행동을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있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나 할 때에
뭐 합시다 하면 교인들의 생각이 일치가 됩니까? 각각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럽니다. 이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을 잘 내세웁니까? 절제합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꾸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좀 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차라리 그 일을 좀 이따 하면 나아요. 좀 이따 하면 됩니다. 왜냐? 다툼으로 하면 시끄러워지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해서 좀 더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본받으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빛을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페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이고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단단히 마음에 붙들어서 세상에서 나의 행실을 통해 말씀을 제시하라, 드러내라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나 행실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성경 모릅니다. 예수도 잘 몰라요. 그럼 누구를 보고 세상 사람은 예수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아름다워요. 아멘. 정말 우리 입술이요, 아름다워야 돼요. 나의 행동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선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빛이니까.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빛의 사명을 밝혀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으면 차라리 그 일을 좀 이따 하면 나아요. 좀 이따 하면 됩니다. 왜냐? 다툼으로 하면 시끄러워지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겸손하게 해서 좀 더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본받으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빛을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페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이고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단단히 마음에 붙들어서 세상에서 나의 행실을 통해 말씀을 제시하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나 행실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성경 모릅니다. 예수도 잘 몰라요. 그럼 누구를 보고 세상 사람은 예수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아름다워요. 아멘. 정말 우리 입술이요 아름다워야 돼요. 나의 행동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선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빛이니까.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빛의 사명을 밝혀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